자, 오늘은 국가입니다.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주제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포인트 2를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했는데 이 특별한 방법이 바로 이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 속해 있어요. 일반의 사고 방식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루심, 행하심 뭐 이런 거죠. 또 포인트 2를 보시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신다 했는데 바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 3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했는데 거기 신학적 주제에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초콜릿 재벌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 초대받은 가난한 소년 찰리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공장에서 윙카를 돕는 난쟁이 일꾼들 움파룸파족이 나옵니다. 움파룸파족은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규칙을 어겨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 도덕적 교훈을 담은 노래를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좋은 것,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거나 피해야 할 것, 예를 들어 식탐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입니다. 혹시 움파룸파족과 같은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약 성경의 요점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사람을 본받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피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눈에 띕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큰 그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적용을 할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1차적으로 적용을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뭐 덥석 받을 사람은 없겠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하고 이제 사양을 하겠죠, 먼저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을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세요 하고 뒤로 좀 빼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물과 자격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선물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세상은 그거를 행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우 운이 텄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뜻하지 않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걸 아우 행운이야, 운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왜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그냥 기회가 어떤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죠. 사실 그래서 선물에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선물을 이제 그런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행위의 가치가 아니고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그죠? 행위의 가치가 아니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는 존재의 가치 플러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았느냐 하는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부터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바로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그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 자기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이제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로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행위의 가치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우리가 그만큼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로서 그러한 것을 베풀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 세션에서는 하는 그 요약된 이 전체 그 과를 요약해주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악되고 무가치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거듭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다. 오늘 이제 공부하시면서 우리 여기 계신 간사님들이 다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라요. 자, 포인트 1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거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 왼쪽에 계신 윤두선 자매님까지 세 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단 아람의 아브라함 족속 중 두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부인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지 해에 상그리가 있었는데 먼저 남자를 물고 점심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야곱은 소그에서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잠깐 코멘트를 달자면은 거기 21절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간구하죠. 또 22절에 보면은 리브가로서는 여자로서 처음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중에서 아이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막 겁도 나고 그럴 때 또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또한 생기는 상황이 그냥 일상적으로 평안한 중에 생기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 코멘트만 잠깐 드리고 제가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약속들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우주적 비극입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의 회복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패턴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 그죠? 그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 사실 약속은 실현의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예요. 예.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죠. 이 도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려봤었죠. 예.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에게 낳죠.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바라보면 이게 이제 순탄하게 시간만 흐르면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순탄이 아니고 과정에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예,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 거의 모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왜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경이 아니면 신뢰를 못 배우는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역경이 아니면 신뢰를 배울 수가 없는가? 우리 응답이 만약에
굉장히 즉각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약속 믿음 응답 약속 믿음 응답 이게 막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가 많아지냐면은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집니다. 바라고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뢰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계획 이게 앞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일 안 하셨는데 계속 빨리빨리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주셔?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보다는 원망이 더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뢰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뭐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냐면은 이 오랜 동안의 역경을 통해서 일도 정리가 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일로 돌아가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길어질수록 안 되는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일들이 왜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 중심의 삶을 아주 그냥 버려버리겠죠. 확장시키고 정리 안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키고 일도 정리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역경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각인을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응답이 느리면 느릴수록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응답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주 요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순종이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인생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성경은 사실 순종의 의미로 다루지는 않아요. 이건 동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행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순종을 주제로 다룰 때는 배우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일상이 아닙니다. 일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성경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역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걸 이제 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기도와 응답 사이를 하나님이 간극을 왜 좁혀주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좁아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자리가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은 약속과 이 이루어짐이 간극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철저히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일도 정리되고 생각도 정리되게 하여 주신다. 자, 그러면 101페이지
제가 위에 부분을 또 읽어볼게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이 태중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황한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두 나라가 리브가의 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겠지만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매우 특별합니다. 고대에는 유산을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 옆에 크리소스톰이 쓴 한 문장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반드시 세상 사고방식을 깨버립니다. 반드시 세상 사고방식을 깨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 1, 2, 3, 4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그 경우의 수가 100가지라 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1차, 우리의 사고를 깨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시는데요. 그죠?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깨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셨는데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도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반의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따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여기 보면 유산은 장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 1번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어떤 한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출생의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그 수저 얘기. 그렇지만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거, 또 내가 뭐 우리 자매님들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딸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예.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입양을 입양한 아이다, 입양이 된 아이다, 또 그거보다도 더 그 어려운 처지는 고아다. 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밖에서 이제 아이가 나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아빠가 이제 걔를 족보에 올려주면 서자가 되고 아니면 사생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맨 정상적인 가정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출생부터가 완전히 그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불만이 아주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라가면서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뭐 사랑만 받고 있다가 애가 머리가 커지면 우리 아빠는 물려줄 유산도 없는 분이네. 이래 버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아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저 아줌마였으면 좋겠네. 예. 그런 생각들도 이제 들지 않아요?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해본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자격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이전에 나의 처해진 상황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는 이제 뭐 문화도 또 경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느냐,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도 한몫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것도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유대 문화권에서 뭐 크리스천 문화권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자격을 아무래도 이제 규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플러스적인 것보다는 마이너스적인 것에서 많은 우리의 한계점을 이제 긋는 그런 여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망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그 한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에서 돌아가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아무 어떤 그 가치 없고 또 자격 없고 그리고 내 미래를 바라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봤느냐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지각이라는 건 어떤 우리의 이해라고 할 수 있죠. All understanding,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경우의 수를 딱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하나씩 두들겨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지 뭐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행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는. 그래서 염려의 영역, 여기 보면 이제 그 빌립보서 4장에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사고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어디서 우리에게 알려집니까?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납니다.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자신의 존재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전혀 다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혜를 소개할 때 야고보서 4장인가요? 야고보서 4장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개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이네요. 야고보서 3장에 17절에 보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어떤 그 사고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로 잠깐 다시 돌아올 텐데 거기 보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이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예요. 근데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그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라고 할 때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첫째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첫째는 성결하고 혹은 순결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개로는 이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뒤에는 이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런 말도 이제 쓰이긴 하지만 그 긍정적인 것만을 이제 생각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첫째가 성결하고 순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그 단련한 7번 단련한 음보다도 순결하다. 시편 12편의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성결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개의 그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이 뭐냐? 뭐 양은 그릇인가?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뭐냐면 open to reas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open to reason. 뭐냐면 사고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고에 열려 있다. 사고에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것에서도 열려 있는 태도가 바로 양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이 듣는 것에 굉장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듣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과 긍휼이 서로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순을 기둥으로 해서 관용이라는 것은 젠틀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것이 이제 긍휼과 연결이 되는 거고,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거든요. 연결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라는 것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5개의 그 기둥 중에 이 양순, 듣는 거, 사고가 열려 있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냥 목록의 나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목록이 나열된 것을 이렇게 쭉 볼 때 중심에 있는 거, 그게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는 경우가 허다거든요. A-B, B-C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는 것은 물론, 그러나 5개 중에는 가운데 거. 그래서 양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사고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어요.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은 거기에 염려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8절, 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지만 마지막에는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건 whatever거든요. whatever. 그러니까 whatever is true, 그죠? Whatever is godly,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뭐 이런 거예요. lovable and 뭐 그런 거죠. 영어로 좀 바꿔서 읽어보면은 조금 그 뜻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새겨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여러 가지 목록도 우리가 보면은 기준에 대한 것을 처음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다는 것은 기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또한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기린다, 뭐를 이렇게 찬송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지막 찬송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사고해봐라.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서론을 다루고요. 포인트 2부터 좀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2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다른 3분, 4분이네요. 4분. 우리 강현중 간사님까지 해서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사실 그게 8절까지 이어졌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지금 이게 26장이잖아요. 창세기 26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에 보면 오래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거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거주하였다는 말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대한 코멘트만 잠깐 다루면 이래요. 우리의 시스템을 한번 보면은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죠? 1절에. 그랬을 때 우리 시스템적인 사고로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 첫 흉년이 들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삭의 사고를 바꿔주고자 하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아직 준비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도 이제 바로 옆 동네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경고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이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거기에 이제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되 얼만큼 거주했어요? 오래 거주했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뭔가 다음 단계를 이삭에게 지시하기까지 거기에 그냥 머물기만 한 거예요. 머물기만. 이 머무는 것이 또한 역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코멘트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단을 읽어볼게요. 이삭의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의 그랄에 살라고 하십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자격 없는 인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실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자연재해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방해 요인이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맞이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밑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혹은 다른 문제입니까? 뭐 문제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첫 흉년 그리고 또 흉년, 이 문제가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흉년에 또 흉년.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떤 것으로 바꿔가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요.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나를 나타내 줄 거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진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굉장히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생각하려면 이제 우리의 어떤 관점부터 바꿔야겠죠. 우리의 어려움을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할 것인데, 우리 아까는 시편 50편을 찾아봤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내면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즐거움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거 내가 그냥 괴로워하고 말 일이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그 의심하는 일을 멈춰야겠죠.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더 이상 이삭과 같이 이제 상황을 따라서 그랄로 피해한다거나 어떤 즉각적으로 보이는 뭐 애굽의 풍요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제해야겠죠. 그리고 이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사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야곱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사실 굉장히 멍청해 보여요. 그리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지시가 임하시는 방식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보게 되면 뭐 다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지시하시는 어떤 계기로 삼아서 그리고는 그 다음을 또 지시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이
오래 거주했지만 마지막에 리브가를 끼워넣음으로 해서 이제 그 상황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듯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님의 다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또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와 이제 움직여야 될 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언제 머무르며 언제 움직여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시를 우리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전도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과 23절이에요.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23절이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면 평안이냐 박해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이 평안과 박해라는 것이 결국 그 핵심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나 뭐 이런 벌어지는 상황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바로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내가 나의 존재를 투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뚜렷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결혼을 한다 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더 넓게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자꾸만 타협해서 그걸 숨기고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받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항상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인정받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102페이지 밑에 문단 두 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아니, 왜 이삭이 순종했는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낼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영적인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손을 늘 염두하면서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피난처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크느냐? 우리를 보고 큰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디가 피난처인가를 확인을 하고 또 그거를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영적인 아비들과 영적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성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항상 기업으로 물려지는 것, 그것이 원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그는 사라에 대해 거짓말했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으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삭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약속을 지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둘러대어 내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반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내에게 비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떠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부엘세바 땅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따라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또 믿음의 본도 따라하는 이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중심으로 약속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제까지는 천사같이 살다가 오늘은 아주 악녀같이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집에 가다 무슨 일 변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약속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또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완전함에 대한 그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완전함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함의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우리를 기준으로 보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두 개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든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다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두 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 위에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자격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거기 핵심 교리 99에 진리이신 하나님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완전한 진실성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번 떠보고 그리고 또 뭐 꾸며대고 그리고는 뭐 안 되면 모함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계략들을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진실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럴 때 그것이 느리고 또 아둔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포인트 3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에 가고 황금길을 걷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슬픔이 없는 삶 등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천명됩니다. 창세기 28장에도 그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여러분 전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중요한 거는 15절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야곱도 그거를 깨달았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핵심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이 뭐를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도 야곱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그 혜택을 주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체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이 그랬어요. 제가 105페이지 읽어볼게요.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색에서 빼앗은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걸 만족을 못해요.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 안에 이제 두고 싶은 거죠. 그 축복을.
그리고는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그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야곱에게 재천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일깨우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너가 왜 나의 혜택만을 자꾸 보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지금 계속해서 유산으로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야곱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 의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은 베개로 사용한 돌을 세워 표속으로 삼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혜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수도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은 자신이 내세우는 조건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 하나님이 되는 나름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내 하나님은 항상 이웃 아저씨 같고 미래에 만날 분 같이 이렇게 자꾸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변화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갈증이 채워지지 못해서 늘 목마름 속에서 이제 세월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오히려 온 땅에 흩어져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시 연합시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사다리라 하는 거예요. 질문이죠. 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많습니까? 죄. 그게 분리된 것이고 또 단절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하게 막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 목표, 그런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하죠. 그러니까 높은 것 이상을 추구해도 결코 하나님의 임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인 방법이 성육신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방식이다. 직접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했고 성육신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고방식과 연결시키자면은 기대도 깨버리고 예상도 깨버리고 시스템도 뛰어넘는 완전 색다른 방식이죠. 동정녀에서 탄생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성인을 기대했는데 아기로 오시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동네도 후진 동네잖아요. 나사렛 동네. 제3류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만난다는 거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고 또 고난을 통한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하고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이 문제하고 연결한 답을 좀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사고방식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좀 한번 엿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여기에 사람의 일반의 어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제 이 관계가 갈라디아 들어온 다른 유대주의인 사람들로 인해서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사고방식을 바꿔놓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에는 사고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다.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고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안의 유업 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가장 분명히 성취됩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배운 거 요약해 볼게요. 나의 삶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했는데 개인의 경험보다는 오늘 배운 걸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건데 그거 특별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문화, 인맥, 이런 거죠. 경제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야곱이 예로 나왔잖아요. 내가 야곱을 세우리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나고 이스라엘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차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또 리브가도 사실 20년 만에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출산했죠. 이런 것이 특별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특별한 방식이지만 우리의 실수는 계속 일반적인 방식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처음에는 상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삶으로 바꾸죠. 그리고는 이제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야곱의 그 우물들을 이삭의 우물들을 막 막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자 하는 약속의 성취는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감사로 또 하나님을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기까지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분쟁에 휩쓸거나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양순이라는 거죠. 위에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함께 양순과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드리는 것. 그러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 중심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때 묻은 모습들, 사고방식들, 또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있는 저희들의 생각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던 혜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사실 자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사오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였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하셨사옵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